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앞뒤 샬롬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화요일 저녁에 허준 장로님 뵈었을 때 얼굴이 생기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박 권사님 말씀하시면서 어제부로 일단 휠체어에서 일어나셔서 걷기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야고보서의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치유의 기도는 개인의 영성을 넘어서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묵상이 제 안에 있었고 질병은 고립을 낳지만 기도는 연합을 낳는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연약한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또 치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또 믿음 없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연약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먼저 제 자신이 한 주간 기도의 큰 은혜가 강단에서 기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오늘 이 본문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불과 3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렇게 도시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도자와 생이별을 해야 되는 바울은 그 도시로 다시금 가고자 아주 몸부림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에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주하는 장애물이 우리는 단순히 운이 나빴다.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엔코푸토라는 단어인데 이 엔코푸토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도로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도로를 파헤치는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도로에 적군들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길에 구멍을 내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래서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오늘 여기에
앵코프토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 군대가 이렇게 통과하는데, 여러분 길을 차단하는 이런 요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방에 가보시면 나중에 유사시에 탱크가 길로 못 내려오도록 이 위에다가 막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고 어떤 경우가 되면 폭파해서 이게 이제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처럼 바울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사단이 너무나 집요하게 가로막고 있더라. 그래서 운이 나빠서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장애물을 설치해서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사단은 간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 머리가 박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직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사단이 이렇게 집요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가?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바울처럼 오늘 여기에 믿음을 보충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단의 이 방해,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법적인 문제로 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3주 복음을 전하고 거의 쫓겨났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법적 규제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들, 여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상 너머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막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세일에 21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응답을 가로막고 오늘 응답을 집요하게 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인 기도예요. 다니엘이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그 방해를 뚫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많이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사단은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결석자를 신방하다 보면 전화 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어떤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정의 어떤 분주함들, 여러 가지 어떤 바쁜 마음들이 있어서 오르지 못하는. 그런데 이게 하루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면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옛날 받았던 은혜들은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가로막히는 게 뭔가. 계속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의 본성을 기도로 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본성이 끊임없이 사단이 육신의 본성을 자극하고 그 육신의 본성에 사로잡히도록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은 신앙생활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영적인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견고한 진을 형성하면 여러분 교회 와도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세속의 거대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매일 폰 보면서 그냥 쇼츠를 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세속의 가치와 그 세상의 정신에 가로막혀서 마음은 있는데 내가 결단하지 못하게 되는 그 배후에 사단이 막았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른다는 게 어쩌면 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더 올라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몸이 아파 보십시오. 기도할 기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너무 귀하게 보셔야 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르는 것조차도 힘들지만 올라오신 우리 어르신들 너무 축복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사단이 기도할 수 없도록, 예배 자리에 오를 수 없도록 계속 막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이 기도의 견고한 진을 뚫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절망적인 3주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사단이 막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기에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가교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 안에 서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너무나 큰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쳐나오는 감격과 감사 속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가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언어의 나열, 어떤 사역자가 없는 그 공동체에 어떤 우리가 그냥 기도해야죠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 그 교회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의 역사를 그 교회 속에 펼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이 기도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에 보면 바울이 가지는 그 기쁨의 무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답이라는 표현, 어떻게 보답할까? 이 보답이라는 이 말 속에 감사의 깊이를 느끼게 되어지는데, 단순히 고마움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반드시 갚아야 될 것, 받은 것을 되갚고 싶은 이 채무의식,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성도들이 믿음 안에 막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은 단순히 어떤 사역적 성공, 어떤 인간적인 유대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오늘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여러분 이 감사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무게가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무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무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은혜가 바울을 막 이끌어서 감사가 터쳐나오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재밌어지려면 이런 의식을 깨닫고 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의 기도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은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에 심히 측량할 수 없는 그 강도, 말은 마치 로켓 추진력이 어떤 뒤에 있는 것처럼 그냥 제가 요즘 50일 기도학교 준비하고 또 기도학교를 계속 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한계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켓이 그냥 그 대기권을 돌파해가는 것처럼 내 육신의 본성을 돌파하고, 오늘도 나의 어떤 우리 한계를 돌파하고, 오늘도 우리의 견고한 진을 돌파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여기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그랬는데 세 번역에는 밤낮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왜 그토록 빌었는가?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보충이라는, 옛날 성경에는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보충이라는 말이 맞아요.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 문맥가 어떤 거냐면 함대를 편성하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군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사단이 막았다 그랬을 때 길을 파고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카타르티조 함대를 편성하고 군대에 보급하는 어떤 무장을 하는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환란의 파도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함대. 이것은 나 홀로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영적인 함대를 편성하고 부족한 어떤 신앙의 무기들을 완벽하게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군대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용어를 쓰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나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끊임없이 파헤치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전략적으로 방해하고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함대를 편성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설날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푸른 하늘 수양관 갔을 때 현수막을 보면서 그 교회는 설날이나 또 추석 되면 꼭 그 명절 기간 내에 부흥회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절에 모처럼 가족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 성도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지금도 그 생각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나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마음은 조금 이해합니다. 오늘 현수막에 기도학교에 대한 광고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수막 만들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이미 이것은 작년에 결정 났는 거고 뭐 정책에 결정 났는 거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많았다는 게 뭐냐면 다음 주일 지나면 제가 속해 있는 남대구 노회가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40주년 성지순례를 계획하자. 그래서 아마 6개월, 1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바울 전도 여행 코스를 따라서 특히나 그리스 쪽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 일을 또 주도해서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23일부터 가는 날부터 50일 기도학교가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부담이고 성도들도 아파하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다녀와서 3월 9일부터 50일을 할까 아니면 21일 정도를 압축해서 내가 직접 인도할까 계속 고민만 했어요. 기도가 안 되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참 유익했던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데 너 왜 기도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네가 없을 때 더 기도해야지. 50일 기도학교에 영상으로 하는데 네 있어도 할 일 없다. 더 효과적이지 않냐 2주간. 맞죠? 부랴부랴 현수막 만들고 책자 주문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명절 기간 여러분 가족들 또 친지들 만나서 마음껏 교제하십시오. 그게 좋아요.
잘 쉬고, 물론 쉴 수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함대를 편성한다는 마음으로 51일 기도학교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작년에 교재가 한번 만들어지면 한 5년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교재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표가 거기서 왔습니다만, 여러분 교재를 꼭 없으신 분들은, 지난번 컨퍼런스 가신 분들은 사셨을 거고, 없는 분들은 사셔서 우리 한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만 도전하십시오. 다시 한번 3일 만에 다 50가를 뛴다고 그러는데 50일 동안 50가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리고 기도를 배워보세요. 이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가도 복음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꿈은 한국교회가 기도의 능력자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대단한 능력자들의 기도가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어떤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성도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의 결과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저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주권을 믿고 우리가 기도의 함대를 편성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기도하는 본인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그 결과적인 모든 삶에 역사하는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기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복수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가 복수잖아요. 기도가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우리의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옛날 개역 개정이 훨씬 더 느낌이 좋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가는 길을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냥 하나의 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단수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기도를 들으시는 완벽한 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삼위일체를 다룰 때 오늘 이 본문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체 되신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여러분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막혀 있습니까? 왜 막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육신이 연약합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12절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사역자가 성도들을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피차간 사랑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 기도를 나는 끄리낌 없이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던져보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피차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이 보세요, 많아,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플레오나조, 많다, 증가하다라는 말과 페리슈오, 또 넘치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 사랑이 단순히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잔이 흘러 넘치게 하사, 그 사랑이 흘러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메말라가요. 더 거칠어져요.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참 많이 봅니다. 보면 힘들다고 자꾸 이렇게 움츠리고 또 움츠리면 더 움츠려야 돼요. 마치 사단이, 여러분 추운 낙타가 텐트 안에 발만 넣겠다고 발만 들여놓으면 그냥 있습니까? 좀 있으면 몸이 들어오고, 좀 있으면 머리가 들어오고, 좀 있으면 나를 쫓아내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타협은 늘 그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바울의 기도 제목과 맞닿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황가운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사랑밖에 난 몰라, 이거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안 까먹는데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알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우리 성경 중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메인바되어서 그 사랑이 그를 그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울의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 혼자 내가 선교하겠다고 교회는 나를 감당 못해, 그렇게 가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거의 피인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 견고한 진이, 여러분, 그 선교의 현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선교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고, 선교사가 헌신해서 그 가는 선교지에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견고한 어떤 그 진을 파하기 위해서 함선을 만들고 함께 기도의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흘러넘치는 그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으로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으로? 아니요. 한국교회가 선교의 어떤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결국은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파송한 그 선교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순적하게 전하고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가정을 파헤치고 자녀들의 문제를 뒤흔들어 버리고, 여러분 선교가 아니라 막 가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다 낮아빠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 마지막 13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 스테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건물의 버팀목입니다. 버팀목.
여러분, 버팀목을 세워서 이 구조에 안정감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환란과 풍파, 여러 가지 박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거대한 함선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버팀목이 세워지는 영적 버팀목. 여러분, 이 영적 버팀목을 통해서 오늘 이 그림 세 가지가 사단은 길을 파헤치고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의 거대한 함선을 만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순적하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넘쳐서 가는 그 버팀목의 마지막 종착은 흠이 없는 거룩함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아무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어떤 관념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저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중보기도는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사역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로 섬길 것입니다. 기도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다시금 건강해진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사역자가 다시금 거룩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 위에 버팀목이 되어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요청할 때 피곤하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 성향상 그 말을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또 뭐 기도하자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피곤하지만 기도의 함대를 이루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돌파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로 준비하면서 50일 기도학교에 도전합시다. 나는 안 돼. 저녁에도 있습니다. 7시 반에. 안 되면 낮이라도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작년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고도가 한없이 높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주님 조금만 있다가요,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뻐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